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나가서 온 무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친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져온 묘탄을 넣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약탈들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물을 붓고 그의 이와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행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칼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그들은 주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누르고 있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꽃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들여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쓸개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와 왕이시다 이렇게 쓴 죄를 쳤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나를 주시부터 어머니 본당에 가셔서 오시기까지 주셨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나를 만나러 나가나이다. 이 사람이 명예를 부리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이르러서 그를 구하여 주나고 못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회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고 젖어졌다. 그리고 땅들로 바위가 잘렸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구석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다 함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법적으로 다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으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거기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바로 내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집행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은 이제 내게서 떠나가고 그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오르사 당신의 모든 살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의 그 살과 피는 이제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영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 바로 영생하게 되는 영원한 양식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신성이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다고 로마서 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의 특별한 그 구성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새끼가 이제 부활될 때까지 그 가시고기 아빠는 약 3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지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가 나타나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알이 부화가 잘 되도록 산소를 공급하려고 계속 거기서 자기 몸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니 3주 동안 그렇게 했으니 온몸이 너덜너덜 걸레 조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영양분과 진은 다 빠지고 이제 새끼들이 부화할 때쯤 되어 그 가시고기 아빠는 그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부화된 새끼들은 그 자기 아버지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그 자기 영양소로 섭취하면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죠. 오래전 아주 흉년이 아주 극심한 시절에 어느 그 시골에 자기 아들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이 엄마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사방으로 먹을 걸 구하러 다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잘 먹어야 날뚱말뚱 한다는데 고기를 먹여야 된다는데 보리쌀 하나 얻기가 어려운데 어디서 고기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고기를 구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핵에 걸린 아들이 그 고기를 먹고 힘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나타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엄마가 피를 쏟고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고기를 구할 데가 없으니 자기 허벅지를 베어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피를 쏟고 거기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모든 마음을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 간에 누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누리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가슴과 가슴에서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사람 간에 그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통하던 그 사랑.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길이 없는 이 피조물인 사람,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돌려 그만 자기 눈을 즐겁게 하는, 자기를 높여 줄 것 같은 그러한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자신을 대적하고 떠난 세상이지만,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 너희들이 잠시는 그게 자유인 것 같고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나를 떠난 너의 삶은 절대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는데 언젠가는 그걸 깨닫고 내게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가슴앓이를 하면서 바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첫사람 아담의 씨앗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 죄성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이 모든 마음을 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리고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담의 씨앗을 받아 태어난 이 사람의 죄성에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합당한 것이고 의로운 것, 괜찮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라.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할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인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초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다음에 그 피의 잔치를 벌여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피를 마시면 이 살을 먹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다고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이 십자가의 초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럼 그가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고 그가 우리의 왕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우리 이 죄인들이 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바로 희생제물, 대속물,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대속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 두려움, 이 죄를 가리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짐승의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심으로 그것은 상징이요 실상은 바로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이르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틈만 나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가 불행이고 마지막이 멸망인데 그걸 모르고 그게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내 신을 만들어 놓고 살겠다고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다.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너의 참사랑은 나다.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끝없이 부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고집이 센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계획하신 것이죠? 저들을
구원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그를 죽게 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인 제사법을 주었어. 날마다 성전에서 피 흘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그 대속물을 드려 제사함 받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껴보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그 양의 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언젠가는 이제 그 독생자가 와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결국은 저 양의 모습이 언젠가는 당신의 아들이 그러한 갈갈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늘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그 길을 따라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너희를 위한 나 대속물로 내 몸을 주러 왔노라. 예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의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그 길을 따라오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가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침을 당하시고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살점이 다 드러나는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희롱과 멸시와 조롱과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53장의 그 예언된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밤을 당하고 다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 좌우에 달린 강도들조차 예수를 멸시합니다. 그 제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부터 구원해보라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어떤 억울함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냥 담당하시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 영혼과 육체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거룩한 심판을 구약의 그 짐승이 담당하던 그 죄값을 이제는 실상으로 그 아들에게 옮기셔서 우리는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 십자가상의 아들에게 다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한 점도 남김없이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엘레레라마 사박다.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바로 내가 너의 제물 되어서 내 살을 다 찢고 내 물과 피를 다 쏟으니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나의 사랑이니, 이것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할 길이 없으니, 이것이 아니면 너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살을 찢고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으니 너는 믿음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는 살아라.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도 힘드셨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실 정도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흐느끼셨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핏방울이 되셨습니다. 우셨고 피 흘리셨고 흐느끼셨고 몸살 치셨고 부들부들 떠셨고 갈갈이 찢어지셨고 살점이나 떨어져 나가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다 넘김없이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정말 아픈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내가 저들에게 줄 것인가?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봤자 무엇합니까? 이 안개와 같은 인생 끝나면
하나님의 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한 번 죽는 건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마지막은 멸망이고 지옥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우리가 알고 모르고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신데 무슨 심판을 하셔. 자기들의 멋대로 말을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세상을 아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왜?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뜻을 가지시고 그 길을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살과 피인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빨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 영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자 우리가 그 예수를 먹고 우리가 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저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어찌 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말이요, 우리가 소요, 우리가 돼지요, 그런 죄인들의 먹이가 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나를 먹고 너희는 살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록 겁이 났지만 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나 자기를 알아보고 추궁하는 그 계집종의 말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밖으로 나오시다가 예수님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어떤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고 철이 없고 악독하고 전부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그러한 죄성으로 가득 차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괜찮다. 그것 때문에 너 자책하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주님은 지금 그 자괴감에 자책감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가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가 다시 일어서게 해줄까? 그런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의 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자책감에 빠져서 그저자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 바로 그 닭이 3번 운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대성통곡하고 오열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냐?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게 너의 연약한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단다. 괜찮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너의 그 상처가 치료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이제 바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자존감을 세워주시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신 것이죠. 너는 살아야 돼. 너 이런 상처에 얽매여서 이런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고 넘어져서 이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 너의 상처는, 너의 부족함은 내가 다 담당했으니,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는 이제 내 사랑만 붙잡고 내 사랑에 힘입어서 일어나라.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나의 증인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많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상담을 받으면서 뭔가 또 정신과적인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이런 육체 질병이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뿌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냥 도덕적인 교훈 하나 던져주고 어떤 무슨 종교 하나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에서부터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신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제사함 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없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실 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충만해질 때에 그동안 내 의지로 그렇게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죄악된 습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당신의 피였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배후에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까지 나가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가슴이 떨리게 돼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부모가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세상에서 뭐 왕이고 대통령이고 무슨 뭐 법관이고 하다 할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할 말 다 못합니다. 어떤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다 심판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버릇이 없고 막 때로는 부모를 대적을 하고 속을 썩여도 어떡합니까? 또 타이르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부모 주고 모든 사람은 저런 놈 버리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릴 수 없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 부모님의 사랑은 치사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약해서가 아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이실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고 제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자 마귀를 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로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해 오셨고 때가 되면 독생자를 보내어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 나의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아버지 뜻대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내가 치유받는 길이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나를 먹고 마시는 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의 성령으로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성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가슴을 찢으셨어요. 심장을 찢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도 제 멋대로 살다가 그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세상 영광을 살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왜 허전하지? 왜 공허하지? 뭔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나왔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어찌보면 창세 전부터 기다리셨어요. 내 인생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피를 들고 내 영혼을 계속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듣고 펑펑 우시면서 나 같은 나쁜 년이 없다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다고. 왜 그러시냐고. 내가 예전에 지하철 타고 저 직장을 출근할 때 그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 흘려 죽었다고 말하면 막 쏘아맞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오래전에 죽은 예수가 나 무슨 상관이냐고. 뭐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면박을 주고 막 그냥 창피를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그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셨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내가 그 예수의 피를 그렇게 멸시하고 부정한 나쁜 년이라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나아가셨어요.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그 몸을 찢으셨어요. 심장을 터치시고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사랑을 다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실제로 삼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멋대로 살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도 가슴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영과 영이 연합이 됐어요. 심장과 심장이 연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지는 관계, 이 참 사랑의 관계,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관계가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너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삼남매가 지금 다 집을 떠나 있어요. 우리 이제 막둥이도 무슨 이제 학사에 들어가가지고서 주일 밤에 가면 이제 토요일 밤에 나와요. 참 한 주일 동안 군대 가 있는 우리 주환이도,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애람이도, 또 이제 한 주일 동안 떨어져 있는 숭환이도 제 마음에 늘 있죠. 그래서 우리 또 숭환이도 한 주일 만에 토요일에 만나면 얼마나 제가 사랑스러운지 가서 꼭 끌어안아요. 그러면 우리 숭환이도 저를 이렇게 안아줘요. 그냥 아빠가 안을 때 아이 왜 그래요? 미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안아주는 게 얼마나 저는 가슴이 막 벅찬지 몰라요. 더하여서 저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서로 가슴을 찢고 만난 사이가 아닐까요? 더 이상 가릴 것, 숨길 것 없이 모든 것 다 내어주고 만난 사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말 한마디에도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렇게 많이 느껴지건 조금 느껴지건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막 교회로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런 관계가 돼 있으니까. 예수님과 피로 맺은 관계가 돼 있으니까요. 가슴을 찢고 만난 사이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너무너무 사랑하는, 서로 가슴을 찢고 만난 사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을 정말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저 어쩌다가 만나는 사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잠깐 기분 나쁠 뿐이지 그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대적을 하고 등을 돌리면 이것보다 큰 상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가슴을 서로 찢고 만난 사이가 됐는데, 그래서 정말로 내 이 영혼에, 내 마음에 먼저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항상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고 데이트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닌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금 뉴스에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은혜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다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는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다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는 한 15살 때부터 이미 각종 그냥 이런 조건 만남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아주 참 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사귀던 사람들도 이제 막 죽고, 그리고 이 윤모 씨라고 하는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2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가져다 썼다고 그래요. 이 윤모 씨는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냥 어찌 보면 참 속도 없는 사람처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는 그런 남편의 희생과 사랑을 다 아랑곳 없이 나중에는 다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남편처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여자보다 어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없는 살인을 했고 감형을 했고 도적질을 했고 태생이 죄인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죄인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독하고 악하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 여자처럼 자신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이용해 먹거나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예수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만 또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서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번 이렇게 구원하고 자신의 피로 산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가슴 아리 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젠가 네가 그 물질에 낭패당하고 사람에 낭패당하고 내 앞에 돌아올 때가 있겠지.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면서 그때 네가 돌아오면 내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고 다시 내가 세워줄게.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들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나의 말 한마디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주님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이기심과 질투와 판단과 수근수근거림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음란한 것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마다 주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또 가슴 아리 하면서 성령을 탄식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언젠가 알겠지. 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이 피만이 너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언젠가 알겠지. 언젠간 상한 심령이 돼서 돌아오겠지. 주님은 기다리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량없이 기다려주시지만,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아픔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주님도 치유가 필요하신 분 같아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계속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성숙한 자가 되어서, 물론 그럼에도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된 삶이 쓰러졌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 못 받고 창을 쬐고 피를 달라고 그런 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속이 없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또다시 뛰쳐나가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사랑을 내가 알았사오니 더 이상 내가 이런 사람 되지 않겠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바라보니 그가 또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주님 나를 통해서 저가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 영혼을 품고 알아도 모르는 척, 내가 속는 척, 내가 바보가 되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품고 섬기겠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에서 때로는 막 판단과 원망과 막 그런 악한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비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없어버리고 내 마음에서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주님 그 마음만으로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언젠가 알겠죠? 언젠가 저 영혼이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 낭패당하고 내가 그토록 전하고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진짜인 것을 알고 돌아오겠죠.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무슨 큰 역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각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의 소문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대해서 하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열천의 비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사모하며 주님과 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어느 때보다 필요하시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준 직분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를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와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잘 위로해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위로해 줬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 그 사랑이 날마다 내게 부어지겠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특별히 몸된 교회, 나에게 아내의 자리를 줬습니다. 남편의 자리를 줬습니다.
부모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직장에 잘해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자,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에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목장을 주셨어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고,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충성되이 직분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내 뒤를 둘러다 보니 내가 섬겨야 될 한 영혼이 보입니다. 바로 주님 섬기듯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가슴앓이 하면서 끝까지 용서해주고 그렇게 한 영혼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먹고 너는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가슴과 가슴을 짚고 만난 사이입니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내주고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작은 사랑의 고백 하나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할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또 가슴 아리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 안에 모신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며 삽시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무거나 맞바꿀 수 있는 대상처럼 여기지 말고 정말 존귀하게 모셔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절실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늘 흘러옵니다. 주님,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